병 중에서 가장 고약한 병이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 있습니다. 암병, 불치병보다 더 고약한 게 있어요. 그 병이 뭐냐면 불신의 병입니다. 불신의 병. 한번 따라할까요? 불신의 병. 불신은 뭐예요? 믿지 못하는 병, 믿지 못하는 병.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에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는데 좀 늦게 결혼하셨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10살 차이가 나가지고 또 작은 어머니가 좀 젊으시면서 잘생기셨어요. 아주 미인이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작은 아버지가 우리 작은 어머니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의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처증. 하여튼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다녀오면 누구 만났어? 그러면서 단서 붙여 어떤 놈 만났어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 아이가 낙태도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리고 후에는 치료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고약한 병, 고통스러운 병이 뭐냐? 믿지 못하는 병. 저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키가 좀 작으신 장로님이고 얼굴도 그렇게 생기셨는데 그 권사님, 아내 되신 분이 권사님인데 아내 되신 권사님이 우리 또 장로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성도 같이 인사할 수도 있고 같이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하면 또 집에 가면 또 따집니다. 왜 그 집사하고 이야기해서 막 웃더라. 너무 좋아서 막 웃더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장로님 정말 견디다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질병, 고통스러운 질병이 뭐냐? 믿지 못하는 불신의 병이다. 불신의 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믿지 못해서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한 지 교회 신앙생활한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됐는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 뭐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근심, 걱정, 뭐 여러 가지 짐을 끌어안고 끙끙 앓면서 괴로이 사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할까? 왜 이렇게 염려 걱정을 많이 하는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터인데 왜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구나라고 보여질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큰 소리하고 말이에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자기가 해보려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박자라고 나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가장 고질적이고 말이죠, 힘들게 하는 이 질병, 불신의 병, 믿지 못하는 그 모든 병을 완전히 청산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 주여,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영어로 표현하면 퍼펙트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불신, 의심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좀 제대로 맛보았으면,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말이야, 투도보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투도보다, 뭐 열심히 행하려고 하지 마, 봉사하려고도 하지 마, 투도보다, become, 뭐 좀 되라 말이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행함을 갖거라.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입이 이만큼 나와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걸 알고 일하면 어떻게 입이 이렇게 나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터인데.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두보다 행함보다 믿음을 더 가져라. 믿음이 우선되라.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거라.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좋겠는데 아멘이요 다 어디 도망갔는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믿음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예비하러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냥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믿음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열매를 잘 맺기 원하면 좋은 나무 먼저 되거라. 나쁜 나무 되지 말고 좋은 나무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열심히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직분 맡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 따라 열매는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함은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4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행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 열매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올 한 해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믿음 갖기 어려워요. 온전한 믿음 소유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모든 걸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많이 봤지만 순간순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니 모든 걸 채워주지 않았니? 그런데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구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니까 죽을 줄 알고 제자들이 바라보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믿음이 적은 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에게 이제 바다를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다 위에 걷다니. 그리고 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서 의심합니다. 하고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고 왜 의심했느냐? 또 의심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나타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기적을 현장을 봤습니다. 며칠 후에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았니? 또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는데, 문제만 생기면 생길수록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온전한 믿음 갖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런데 그 방면에 사복음서에 보니까 말이죠,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는 퍼펙트한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도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노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하인 중에 중풍병 걸렸습니다. 백약이 무였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죽게 되었나이다.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네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마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크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네 하인 병 고침받았다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만 하면 고침받는 줄 믿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는 거, 오래간만에 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나온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육증 걸려가서 백약에 무의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백약이 무의였어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군중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뒷전에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겉옷장만 잡아도 자기는 나을 줄 믿었어요. 예수님의 겉옷장만 잡아도 나을 줄 믿었어요. 믿고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누가 내 손을 잡았구나. 이 여인이 저가 잡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주여, 저가 겉옷장만 잡아도 나을 줄 믿나이다. 주님께서 그 말 듣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큰 믿음이 있다니 네 믿음대로 혈류증에서 고침을 받아라. 즉시 받으니라. 마태복음 15장 한 장 더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자기 딸이 있어서 흉악 귀신 들려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옷을 벌고 할부하며 다닙니다. 여자가 꼴이 아니에요. 딸이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문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흉악 귀신 걸려서 완전히 미친 짓 하고 있나이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직 내가 이방의 사람들에게 병 고칠 수 없느니라. 너는 개인이라. 이방인 취급하는 거요, 괴 취급하는 거요. 그때 그 여인은 얼굴에 전혀 안색이 변하지 않고 웃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시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를 먹나이다. 예수님, 저는 개올시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면 내 딸이 고침받을 줄 믿나이다. 부스러기 은혜 돌라는 거요. 부스러기 은혜 줄 수 있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자기 하인이 고침받을 걸 믿었어요. 자기 혈육증에서 고침받을 걸 믿었어요. 자기 딸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 하는데 정상적으로 될 줄 믿었어요. 믿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지금 우리 현대 성도들은, 저부터 이시하여 많은 성도들은 너무 생각이 많구나. 계산을 많아. 이 질병 과학적으로도 힘들어. 백약이 무효 안 돼. 이 문제, 이 빚 문제 안 돼. 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도저히 안 돼.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자기 지식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요. 할렐루야.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해서 세대요. 사람들이요. 그런 말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은데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온전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들이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요, 믿음이 없는 목회자들이요, 다시 너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합리적인 것을 판단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이치를 벗어버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수하게 믿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실제적인 역사가, 간증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그게 아멘에서요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왔어요. 어쩌면요,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기적과 능력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마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을까, 주님이?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의 밑거름 속에, 원천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마가복음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중투장한 믿음이에요. 중간치의 믿음, 어설픈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제자들과 길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출출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녕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걸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너는 정녕 앞으로도 열매 맺지 못한다.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툭 건드리고 가셨어요. 돌아오고 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라 이야기했을 때부터 무화과 나무에게 그냥 저주하니까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23절에 여기 태산이 있다, 산이 있느니라. 그러나 너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산아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4절이 더 중요해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어진다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 내가 없을 거다.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큰 일을 행하리라. 읽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적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믿는 자에게는 의심하는 자는 그거 아니에요? 어설픈 믿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치도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 부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에서 놀라운 기적이 많이 연출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 원천에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 너무 뚜렷하게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며,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 응답받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면서 야고보서에는 1장부터 5장까지 기도해서 쫙 나오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됐습니다.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어디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지혜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기도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주시리라. 오 주여, 올 한 해는 내 마음속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퍼펙트의 믿음, 완전한 믿음, 오 주여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역사가 임한다. 기적이 임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노도하게 믿음만 가지면,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돼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었을까? 기적이 없었을까? 그 이면에는 죄송하지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지 안에서 그렇지 않는가?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의 내용 아시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아버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벙어리. 지금까지 나이가 아마 1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이상을 벙어리로 사는 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하고 네가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사람 찾아다녔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도로 다 해봤지만 이 아들 낳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아들 낳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아들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됐나이다.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으니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니 귀신 쫓아낼 줄 믿나이다. 우리 아들 기도해서 벙어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명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8절, 9장 18절.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하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나는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메어지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요번 한 번만 고치지 못했다고 하면 좋겠는데 능히 전혀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주여,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이 무능력한 종, 무능력한 제자들,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기도했다는 여러분들, 중직자들이여, 성도들이여,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19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한 해 있는 게 아니고 2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고 내 말 듣지 않았니? 내가 기적을 행한 걸 보지 않았니? 내 능력 있는 걸 보지 않았니?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 오리무중 어쩔 줄 모르고 말이야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너희들 모습. 그러면서 19절 다시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기적을 많이 보였는데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를 믿으면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너희들 아직 믿음 갖지 못하고 있구나. 언제까지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뜸 이 아이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제자들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뭐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하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반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또 화가 나셨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니. 딱 단호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어정쩡쩡한 믿음 이 시간 포기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정쩡한 중간의 믿음, 어설픈 믿음, 미지근한 믿음 토해버려 하나님. 할 수, 오늘 믿음의 갱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변화가 좀 있으세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고 못할, 이 아들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이 질병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타이어 김 빠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퍼펙트 온전한 믿음, 진짜 믿나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불침병도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려와! 그리고 물리쳐 없어. 귀신 나가! 그러니까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귀신이 나가니라. 온전케 되느니라. 예수님 속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어설픈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정쩡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100% 믿었어요. 믿음으로 귀신 나가! 하니까 그 믿음 앞에 쫓아나버리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주옵소서. 근데 더 놀라운 말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 들으니까 이 아이비가 믿음 없는 걸 알았어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24절을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는 이 말씀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가도 알겠고 그런 의미가 돼요. 다시 보세요. 9장 24절에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는 끝났지. 믿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입술로는 믿었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도적으로 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응답 주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면 다 아멘 믿어요. 근데 마음속에 안 믿어져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사실을 아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입술로는 믿는데 가슴 밖으로 안 믿어져요. 중심에는 의심이 되어져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머리 믿음에서 가슴팍 믿음으로 확실히 믿어서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는 우렁차게 아멘 해야 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있는 실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폐부와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칫 잘못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또 중지가 됐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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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으로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리 남편 걸렀어. 안 돼. 우리 딸 문제 안 돼. 물질 문제 안 돼. 나의 질병 안 돼. 입술로는 하는데 가슴팍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고 이 예비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줬소서.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도 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내 중심 주시어서 마음의 편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자유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역사상에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그 중세시대 천주교가 타락하고 면죄부로 타락하고 온갖 문란하고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개혁할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개신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직 성경, 나는 오직 성경을 믿는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 말씀 믿는다.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성당의 95가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프로테스탄트 이런 교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누가 나는 뭐라고 해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저는 존경해요. 고등학교 때 폐병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골골하고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어떤 자매가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폐병에 걸렸어요. 골골했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지. 내 질병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았도다. 그걸 계속 되뇌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은 저의 질병 고쳐주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은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계속 되뇌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소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 질병 고침받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걸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폐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광동 청막교회에서 어렵게 시작했죠. 1958년도 어렵게 시작했지만 그 지역에서 말입니다. 안진뱅이
데려왔어요. 쩔뚝쩔뚝하는 결뚝발이 데려왔어요. 진짜 기도해서 처음에는 안 났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안진배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이 막 쫓아냈습니다. 그 교회가 갈목한 성장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되지 않았습니까? 큰 교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조용기 목사님의 믿음이에요. 믿음. 할 수 있거든. 내가 70년도, 77년도, 76년도에 중학교 다닐 때 거기 갔거든요. 76년도. 중학교 다닐 때 가보니까 강대상 옆에 크게 현송을 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거기 붙여놨더라고.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서로는 저는 나으리라. 이걸 추후에 의심 없이 조용기 목사님이 외친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병든 자가 수없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모든 교회를 제쳐놓고 제일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네이드 크루드 교회예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엘 오스틴 그때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집사였어요. 집사. 그런데 조엘 오스틴 이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 인하여서 항상 모든 면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너는 절대 믿음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모든 걸 아름답게 봐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족족들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돌아가기 전에 신학도 공부하셨던 집사였던 그 조엘 오스틴 아들에게 내 후계자는 니다. 빨리 신학하고 이 교회 바톤을 물려받아라.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신학 공부하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신학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목회 경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까요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사인을 주셔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너 어릴 때부터 나를 신뢰하지 않았니? 긍정적으로 모든 삶을 살지 않았니? 그렇지요. 성도들을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리하면 네 교회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딴 생각 없었어요.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화하는 그 설교 내용이 7가지로 축약이 됐어요. 7가지만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아멘이 없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구나 해서 그분이 계속 집중적으로 7가지 설교를 하면서 긍정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7가지 아시나요? 송구영 선생님에 오신 분은 다 아시죠? 비자 말가 고배행을 가르쳤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자 말과 고배행. 시작. 믿음의 원리 첫 글자를 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째 비자 말과 고배행. 비전의 사람이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 소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소원을 가지십시오. 남편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아내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자녀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직장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5년 후 10년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첫째, 비전의 사람이다. 소원을 가져라. 두 번째, 자화상. 12시간 남았네. 큰일 났네. 자화상. 이거 뭐냐면 자존감을 가져라.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사랑하게 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교배롭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에 대한 기대가 크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존감을 가져라. 시간이 없으니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라. 그 다음에 과거의 모든 잘못된 생각 없애버리라. 고난이 있을 자도 좋은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비밀된 축복을 감춰놨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리고 베푸는 자가 되라. 말로 베풀어라. 몸으로 베풀어라. 물질로 베풀어라. 거짓 근성 갖지 마라. 베푸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행복만 선택하라. 성경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계속 가르쳤대요. 지금까지. 그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소원, 2024년도는 원색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퍼펙트한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머리는 믿는데 가슴이 믿어지지 않나이다. 내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2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믿었어요? 100세 때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믿었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노년의 복을 받았어요. 축복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2가지로 인칭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의 호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복의 근원이 된다. 저가 정말 중심에서 불화살같이 나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불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아브라함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 주여. 약해. 저희 소리보다 약하잖아. 오 주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될지어다.